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네. 대림절 첫 주 희망의 촛불을 첫 번째 불빛을 밝혔습니다. 이제 아마 세상은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이때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좀 생소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을 잘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말씀 읽으면서 어떤 기다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레미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레미야는 예언자로 부름받아서 40년간 남유다에서 예언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40년 동안 이 북왕국은 망했고 남쪽에 있는 유다에서 그 예언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주님이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불렀을 때 이 예레미야가 흔쾌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못했어요. 두 가지 이유로 자기가 못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을 잘 못한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런 핑계로 처음에 못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이가 너무 어려서 사람들이 자기 얘기는 듣지 않을 거다 이 얘기였어요. 이게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 뭐냐면 말 못하는 거, 그렇죠, 그런 핸디캡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어려움 때문에 뭔가 말을 한다는 게 부담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어리다는 거는 지금이나 그때나 여러분들 어떤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나이가 됐나? 내가 그 나이가 됐나?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 시간은 벌써 왔는데 아직도 저를 이렇게 어리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지역에서 가장 어린 목사로 통합니다. 이제 한 달 지나면 50인데 아직도 제일 어린 목사예요. 근데 그 얘기가 저를 가끔씩 저를 너무 어리게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런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이유로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거부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내가 말한 그대로 전하기만 해라. 그러면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에서 예언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예언자의 사명이고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의 정복 전쟁에 앞서서 이게 이제 풍전등화 같은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은 전쟁에서 지는 민족, 나라는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그리고 바벨론은 포로로 그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다는 얘기는 이제 완전히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런 표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성전과 궁전 이미 파괴되었고 모든 화려한 장식들은 약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런 예레미야에게 곧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걱정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랬을 뿐인데 외부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그걸 듣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일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냥 재밌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정작 남유다의 제사장과 백성들과 그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괴롭혔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벨론의 침략이 임박한 순간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성전에 가득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성전에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바스오리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냐면 괜찮다는 얘기였어요. 괜찮아, 지금 아주 문제 없어, 이런 말에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성전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성전에 나오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당신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이 바스올이 어떻게 했냐면 이 예레미야를 차코에다가 가둬갖고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이 예레미야를 조롱하게 만들어요. 이 차코라는 게 뭐냐면 이 세장 같은 곳에다가 예레미야를 가둬버려요.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조롱하게 만들어요.
저 그냥 쓸데없이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남유다도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잘 아신 것처럼 점령당하고 맙니다. 밧소울이 괜찮다 했을 때 그 괜찮았던 이 잠깐의 평화의 시기는 언제였냐면 아수르에서 이 바벨론으로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이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전쟁이 있으니까 이 작은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평온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밧소울은 괜찮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끝나고 바벨론은 곧바로 남유다를 점령하고 맙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어떻게 됐냐면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게 다 빼앗기고 성전에 있는 성전 기물들도 약탈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더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예레미야는 사연 많은 예언자였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이런 정황,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평화의 시기 때는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 막 포로로 끌려가는데 오늘 읽은 본문을 읽은 내용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된 날,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가득 메우고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했던 이 밧소울과 백성들에게는 회개하라고 선언했던 예레미야 예언이 지금 완전히 망하고 나서는 뭘로 바뀌었냐면 그날 곧 복된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걸로 뭐냐면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할 때 지금 예레미야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희망을 얘기하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재밌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할 때 예레미야는 회개를 선포했는데 이제 뭐예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는 또 어떤 예언을 받겠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날이 온다, 복된 날이 올 것이다. 그럼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다들 괜찮다는데 그렇지 않다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회개해야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라는 게 이 예레미야 예언의 이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파괴된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날, 약속이 성취될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희망 잃지 말아라. 그 메시지로 바뀐 거예요. 그럼 다들 괜찮다고 할 때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다고 회개를 선언할 때는 이해가 돼요. 그런 예언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이 파괴되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유다까지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구원의 약속이 성취될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선언은 지금 이 남유다가 처한 상황이나 객관적인 정세의 판단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마 예레미야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지금 좀 뭐라는 거지 저거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보이지 않나 지금? 부서진 성전과 궁전은 보이지 않나? 맞는 말입니다. 정확한 진단이죠. 현실은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가 괜찮다고 현실에 안주할 때 예레미야의 예언은 회개라는 선언으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희망이 없고 절망적일 때 예레미야의 예언은 또다시 평행선을 달리면서 회복할 그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일단은 하나님은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과 똑같이 말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늘 앞서서 가서 그 일을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현실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우리에게 늘 준비된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는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신다, 임재한다 할 때 영어로는 프레젠스인데 이 프레젠스란 말이 프리하고 센스를 합친 말이에요. 센스란 말은 그걸 인지하다, 그것을 앞서서 뭡니까? 깨닫게 되다, 찾아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찾아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미리
그 일을 알려주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지금 내 삶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발견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현실에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지금과 다른 상황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에 앞서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느껴지냐면 지금의 현실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하고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가장 고통받는 순간에, 고난스러운 순간에 희망이라는 문장이 쉽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막 힘들어 죽겠는데 괜찮아, 좀 기다리면 괜찮을 거야, 그런 말이 딱딱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벗어나는 게 우선이지 어떤 위로도 희망의 이야기들은 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도 옛날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 얘기 들을 때 제일 화가 나. 아니,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위로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전쟁에 패배한 후에 성전과 궁전이 파괴된 상황입니다. 성벽 하나 남지 않았고 값 나가는 물건은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선언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올 것이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봐요. 어떻게 하나님 날이 올 것이라는 게 기대가 되겠어요? 현실은 완전히 파괴됐는데. 그런데 바로 이런 메시지가, 곧 이 선언이 하나님이 마련한 시간 속에서 실현될 일이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복된 약속을 이루어질 그날이 올 것이다. 그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의미예요. 이 말은 지금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이야기가 곧 하나님이 마련한 그 시간일 수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이야기 있죠? 아무리 얘기해도 잘 들리지 않는 거, 나한테 뭔가 이렇게 부딪히지 않는 이야기 있죠? 그런 이야기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는 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기억날 때가 있죠. 여러분 현실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일치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기다림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실천 행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성탄절을 맞이하기까지 4주를 우리는 대림절기로 우리는 보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린다는 큰 주제 속에서 이 시간을 우리는 매년 보냅니다. 세상은 가장 기대되고 쇼핑에 올인하는 시간처럼 장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벌써 발빠르게 마켓, 코스코 가면은 벌써 나왔죠. 크리스마스 트리가 벌써 한 달 전에 나와갖고 사람들을 막 흥분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쇼핑의 유혹으로 빠져들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가장 큰 기다림 속에서 보낸다는 게 세상과 우리는 좀 다른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보내는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지를 기다리는 것. 지금은 성취된 게 없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든든히 가까이 동행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실천이 바로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최근에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스페이스 X라는 이 발사체를 실험을 하죠. 이분이 차 만들다 갑자기 로켓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자율주행을 목표로 한다는 것 같은데, 하여튼 보니까 이게 예전에 볼 때는 계속 실패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전에 미사일 한번 발사하면 그냥 버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발사한 그 발사체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최근 꽤 안정적으로 쏘아 올린 로켓이 다시 착륙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막 열광해요. 공공연히 앨런 머스크가 하는 이 실험을 통해서 이분이 갖고 있는 계획이 뭐냐면 화성에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 보냈다가 그 우주선이 착륙해서 다시 발사돼서 다시 지구로 돌아온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물론 속내는 여러분들 주가를 올려갖고 부를 축적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일을 위해서 이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며 왜 하는 걸까? 이게 궁금해요. 왜 저걸 하는 걸까? 생각해 보세요.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미사일을 쐈다가 다시 탁 착륙시키는 그 영화에서 보던 것들을 갖다가 지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로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뭐 하려고 여기에 돈을 많이 쓸까가 제 가장 큰 질문의 핵심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 돈이면은 다른 데 쓰면은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환경도 어려운데 지금,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로켓을 쏘는데 돈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현실적인 문제보다 미래의 마음을 두고 당장 아무 이득이 없는 것을 향해 마음과 물질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진보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계속 실패했을 때 그래서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뭐예요? 잘 돼요. 정말 그날이 올 것 같아요.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진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무모하지만 그 현실을 넘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계속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나갔을 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새로운 어떤 업그레이드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처음에 열린교회 우리 여기 이사 올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모하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처음에, 지금은 깨끗해 보이지만 그때 왔을 때 굉장히 무모해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무모한데,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서 말할 수 있어. 저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뭐냐면, 지금은 현실은 어떠냐면 잘 모르시겠지만 좋아진 것 같잖아요. 그럼 현실적인 문제에 주저앉는다면 우리들은 진보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어떤 그 경험들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지금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주하는 현실에 내 삶이 완전히 붙들려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냐면 기다림을 통해서 그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소망하는 기다림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즉, 기다림은 곧 하나님이 마련한 준비된 현실을 기대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못 느끼지만 하나님의 미리 앞서가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준비하는 현실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단순히 미래를 기약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힘드니까 미래를 기약하자, 그런 뜻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해가는 미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려야 할 삶의 자세라.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이 방향인 것 같아요.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인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 현실 너머에 무언가를 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거 보면은 참 할 말 많죠. 근데 그 너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세요. 10년 전의 여러분의 삶과 지금의 삶을 여러분이 장담하셨어요? 그렇지 않죠.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신지를 우리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바로 이런 예언을 선포한 예언자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도 어리고 말을 잘 못한다고 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맡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전하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이 아닌 기다림을 통해서 성취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기대하라. 15절에 보면 그때 그 시간이 되면 의로운 한 가지 다윗에게 도산한다고 합니다. 의로운 한 가지를 통해 세상에 공평과 정의가 실현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예레미야는 그저 하나님의 미래적 선언은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15절을 더 리얼하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다윗의 정통 왕손을 일으켜 줄 그날, 그때가 온다.
그는 세상에 올바른 정치를 펼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을 이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세상에 올바른 정치를 펼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정치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주당, 공화당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에 올바른 정치는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고 그를 통해 올바른 치세를 이룰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보다 더 차원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가문에서 나온 한 가지, 즉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그런 일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알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레미야의 관심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심에 안테나를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답답할 정도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이에요.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왕궁은 파괴되고 성벽도 파괴되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 순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관심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눈을 통해서 보는 이 세상은 한 사람, 바로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가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그럼 기대하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세워질 그 날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나라가 망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게 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그날을 기대하라고 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ጼ덱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공의는 미시파타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했어요. 약간의 비슷한 내용처럼 느껴지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뜻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하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실천, 프랙티컬한 게 담겨져 있어요. 그 실천의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종결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 종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라.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삶을 실천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한 미래, 그러니까 미래라고 표현하면 약간 좀 그렇지만 기다림을 통해서 성취될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날은 우리가 마침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 단순해서 심플해서 약간 실망스러우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큰 메시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공의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의 그 판단에 이 세상의 질서가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판타지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세상의 질서가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가 자리하는 그날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운행한다는 것하고는 같은 뜻이, 같은 무게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과 같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왔느니라는 뜻이 룰러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기억나세요? 그 어떤 영역의 개념이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을 간다 그런 개념보다 어디에 의미가 더 크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온다는 게 천국의 개념인데 이 기다림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성취하게 될 그날은 하나님이 마련한 질서가 움직이는 날이에요. 세상의 질서가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만이 존재하는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날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다가 구원받는 날이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날이 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년 교회 절기 중에 대림절을 보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어요. 12월 1일이니까 12월 딱 보내면 2025년이에요. 오늘 나가시다 보면 2025년 달력 준비했어요. 가시면서 한 가정당 하나씩이에요. 개인당 하나씩 가져가지 마시고 한 가정당 하나씩. 이거 준비할 때마다 내가 이거 벌써 준비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시간은 와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아쉬움이 가득한 시간에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을 깊이 묵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행위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분주함을 잠깐 멈춰서서 우리들이 진심으로 바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 어딘지를 그걸 생각해 보며
보내는 그 거룩한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응답하는 겁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앞으로 말하는 데 시간에 당신들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가. 사람들은 막 분주하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세상은 지금 세상이 이제 마지막 올해 끝나고 새해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그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시간을 보내냐면 기다림을 통해서 가장 정적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신의 부족함을 내세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내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예레미야를 핍박 가운데로 몰아갔습니다. 질문이 생기겠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힘듭니까? 세상이 그것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에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너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한테 딱 맞는 일을 찾으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나와가 맞지 않지만 하나님 앞서서 준비하시는 그 일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힘든 게 없을 수 있어요. 목사는 안 힘든 것 같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저를 이끄시는 것 같아요. 힘들 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맡은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에 그 힘듦이 딱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를 보면서 다시 한번 더 깨달아요. 여기서 우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하나님이 일하는지를 확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현실에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너머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들이 경험하는 현실과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표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날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세상이 볼 때 어이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럴 거예요. 뭐 저렇게까지 살아야 돼.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잘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혹 누가 뭐 너나 나나 똑같네 이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약간 조금 달라야 돼. 그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꺼이 기다림을 실천하고 이루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삶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빛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손길로 우리를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2024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주 보내고 또 보내고 5주, 다행히 12월은 5주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있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우리들은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할 거예요. 근데 그 순간도 우리는 이 기다림의 의미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든든히 동행하는 가운데 앞서서 준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잘 안 맞아. 근데 안 맞는 게 아니라 앞서서 준비하셔서 그래요. 그게 꼭 고난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난 지금 고난스러운데 앞으로 좋은 날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게 좋아요 지금. 근데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때 그 순간도 주님은 늘 우리와 든든히 동행하십니다. 그런 눈과 그런 시각, 그런 시선을 갖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과 든든히 동행하며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우리 기대하며 이 기다림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기길 원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며 이 기다림의 시간을 거룩하게 보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